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보면 대체로 유다 지방의 사역과 갈릴리 지방의 사역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구분할 수 있고 사역의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데 무리들 대상으로 한 사역이 있습니다. 소위 대중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개인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중사역과 개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는 큰 두 줄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사역을 보면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이 대중사역의 핵심입니다. 말씀과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개인 사역을 보면 대체로 육신적 또는 정신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개인 치유 사역을 보면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열병으로 앓아 누웠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십니다. 걷지 못해서 내 친구들에 의해 예수님께 온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 문둥병을 고치시는 사역, 소경을 고치시는 사역, 다양한 치유의 사역을 개인적으로 하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보고 또는 실질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혜택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데 그 관심을 보이신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입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라, 이거는 두 이름의 합성어로 지어진 곳인데요. 이 지역은 어디냐면 갈릴리 북부, 거기 제일 높은 산이 뭐냐면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이 헐몬산은 뭐냐면 소위 요단강의 발원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겨울에 온 눈이 녹으면 그게 이제 요단강 상류에서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남쪽 사해까지 가는 그 강의
발원지가 바로 헐몬산. 그 헐몬산 아래에 있는 소위 말하면 휴양지가 가이사라 빌립보. 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간 게 상당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특별하냐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는 유대인들이 방문하기를 꺼려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거기 좀 갑시다 하면 꺼리는 데가 있죠. 어디를 꺼리세요?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 데를 가자고 하면 꺼리죠. 자, 경주에 불국사를 가자고 하면 꺼리십니까? 가봐야지 합니까? 문화재니까 가봐야죠. 가봐야죠. 네. 목사님이 성도들을 이끌고 경주 수학여행 가서 그 불국사 다보탑이나 석가탑 앞에서 단체 사진 찍죠. 그리고 주부에 올리죠. 네? 그리고 그곳에서 사진 찍는 거나 그곳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부자연스럽거나 그런 게 없죠. 그렇죠? 빠지는 사람은 빠져요. 네? 빠지는 사람은 빠져요. 빠지는 사람은 따지지만, 근데 이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리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꺼릴까요? 거기에 우상의 전당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고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우상이 뭐죠? 바알. 소위 바알의 신전이 있던 곳이 어디냐? 가이사라 빌립보. 소위 환경적으로도 휴양할 수 있는 곳이고 종교적으로도 이방인들이 즐겨 찾으면서 우상 숭배했던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예수님이 여기 휴가차 또는 휴양차 가신 것이 아니죠. 여기 왜 가셨느냐? 가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먼저 시간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죠. 거기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 거지 이방인에게 가지 않는다. 이방 땅에 가시면서 왜 그런 말씀하세요? 의도가 있으십니까? 바알의 신전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거기 왜 가세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째는 헐몬산에서 그 높은 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다음 장에서는 이제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그 장면이 바로 헐몬산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올 때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못 고쳐요.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십니다. 그 사건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랜 거의 2년 반을 공생애의 역사를 하신 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네?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런 노래 있죠? 당신은 모르실 거야.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실 때 여러분을 들여다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 그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세례 요한이요? 또는 엘리야요? 또는 예레미야요?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문제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것은 제대로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몰라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질문을 보면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묻는 게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은 질문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물은 질문과 같은 거예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네 앞에 너희와 함께 가고 있는 이 인자인 나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질문한 인자라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인자라는 단어를 안 쓰고 무슨 단어를 쓰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마태가 기록해서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로 들었고,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네? 제자의 제자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들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로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질문하잖아요. 마가와 누가는 전에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로 들었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정확하게 들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찾아봐야 되겠죠? 네. 자, 근데 이 질문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왜 그랬느냐?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독자가 다른 거예요. 독자.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죠? 네? 유대인이죠. 유대인. 마가복음의 독자는 누구죠? 로마인입니다. 누가복음의 독자는 누구죠?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면 이게 소위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들이 인식할 때 어떻게 들었냐면요, 메시아 또는 인자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부르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물론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자라고 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좀 달라요. 틀린 게 아닙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대로 알았고 백성들은, 사람들은 일부만 안 거예요. 일부. 이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여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으로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보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 그 수준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와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라는 것이에요. 예. 자, 이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가 내 신앙생활의 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 갖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해결해 주는 것. 따라요. 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문제를 갖고 나가니까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문제를 갖고 나가도 해결을 안 해줘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문제 해결도 안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더 복이죠. 예? 예수님이 자기 문제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해결해 준 것만큼만 믿는 거예요. 요게 위험할 수 있다. 오늘 키가 작은 아이가 하나님 제가 당신을 잘 믿을 테니까 제 키를 한 20cm 정도만 더 크게 해주시죠. 들어주실 수도 있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죠. 어떤 게 복이에요? 네? 둘 다 복이죠. 근데 안 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20cm 크게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키를 크게 해주신 분이에요. 네. 거기서 멈춰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 내 키를 안 크게 했으니까 거절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면 대적해요. 그리고 대적할 때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수준 높게 거절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누구죠? 누구요? 이어령 교수 같은 분. 예? 그 배너를 쓴 사람 있죠? 로 웰리스라는 사람. 예. C.S. 루이스 같은 사람. 예. 굉장히 수준 높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마지막까지 배척한 사람도 있죠. 예? 뭐 보틀랜드 러셀 같은 사람. 예. 나는 왜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가? 이 책을 쓴 사람.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복되다 그랬죠.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기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 안 해줘도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의 신앙이 깊은 거예요. 안 하실 수 있어요. 안 하실 수 있어요. 예? 왜 안 하실까요? 왜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안 하실까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안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이죠? 누구죠? 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응답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응답을 안 하셔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성도님들도 내 기도의 응답을 안 하셔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린 분들에게만 드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13절 14절을 보면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견해입니까?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견해입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것이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거죠. 자, 예수님이 여기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에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자,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뭐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 거죠.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나 제사장으로 안 부르고 선지자로 불렀을까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이게 바람직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관점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왕이나 제사장으로 안 불렀느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누구죠? 헤롯이죠. 헤롯을 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을 보시죠. 당시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이다, 제사장이다 하지 않고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본 거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왕으로 오셨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계시는 오셨죠. 그런 제사장이죠.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못 본 거예요. 근데 본 건 있어요. 뭘 봤어요? 선지자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선지자가 와서 뭐를 했냐면요, 엘리야가 죽은 자 살리죠. 살리잖아요. 엘리사인가요? 어디죠? 나인성 과부의 딸을 살리잖아요.
과부의 아들인가? 예. 살려요. 그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그런 기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했냐? 선지자로 본 거예요. 근데 왜 예수를 선지자로 봤냐? 선지자이기 때문에 본 것도 있지만요.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요. 병든 자를 고쳐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는 선지자야. 괜찮은 선지자야. 세례 요한. 헤롯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바알 선지자를 패배시킨 엘리야야. 목숨을 걸고 멸망을 가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야. 거기까지 끝난 거야. 거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어디까지 보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를 보느냐라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분.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을 때 자기 영혼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는 괜찮은 선지자로 봅니다. 이게 이때만 그래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논쟁을 벌였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지금도 현대에 있는 소위 그 정통 기독교와 함께 할 수 없는 이단들이라고 하는 부류 중에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그 이단이 있죠. 어디죠? 여호와증이에요. 여호와증. 그들하고 토론하지 마세요. 그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근거를요, 한 보따리씩 갖고 다녀요. 철저하게 무장돼 있어요.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들하고. 넘어가요. 천사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그들은 그 근거를 가지고 다녀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안에 위격이 다른 성자와 성령이 있다는 걸 줄 알아요. 자, 이런 이단도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송구스럽게 만드는 그 대상이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하나님으로 그 승격시키는 데가 있죠. 누구예요? 카톨릭이에요. 기도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그리고 질문하잖아요, 신부님께. 그러면 어느 자식이 어머니의 말을 안 들어주느냐.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한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민망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겠죠. 이게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정통이에요, 그게. 서방 기독교의 정통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머니다. 종교회의의 칼케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진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머니로 결정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어머니,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한 것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하나님의 어머니로 채택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소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승격시킨 그 일당들이 예수님은 신성만 지닌 분이다 라고 결정해요. 그게 통과가 돼요. 그런데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다가 사정상 늦게 끝나고 온 그 한 팀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그 네스토리우스는 소위 안디옥 쪽의 사람이에요. 총주교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주장을 했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닌 양성처로 주장하다가 이 두 개가 다 소위 키릴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총주교에 의해서 거절되고 로마의 황제는 키릴의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동방종교회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방교회에서는 동방교회를 이단 취급해요. 거기서 핍박을 하니까 어디까지 왔냐면 중국까지 온 거예요. 그 경교예요, 경교. 예수는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질문거리가 있는데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것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안 해봤다면요, 그거는 질문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묻어놓고 덮어놓고 끌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거 좀 끌어내서, 끄집어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이성적인 판단,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또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할 때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 나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데는 너무 많은 질문과 의혹이 내 속에 생겨요. 그 의혹이 없으면요, 이거 의혹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끄집어내서 한번, 저도요, 아주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 속에 그런 의혹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막 이 속에서 의혹이 생겨요. 그래서 그럼 고개 팍 들고 아니야 하고 덮어놔요.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고개를 흔들고 이거 덮어놓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감격하면서 그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가느냐? 괜찮은 선지자,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분, 외로울 때 함께 하면서 교제해 주는 분,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민 좀 하십시오. 그런 고민이 없는 것은요,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고민하십시오.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육신적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이제는 그걸 뛰어넘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한 차원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다음에 선지자라는 말을 듣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리스도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그리스도, 선지자, 왕과 제사장의 모습은 못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선지자,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선지자 그 급으로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본 거예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하나 더 나간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 메시아요 인정을 해요. 이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고 그보다 한 단계 더 위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아들은 내가 낳다라는 차원에서의 출생자가 아니에요. 예. 아버지와 아들은 동급이에요. 가치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고요.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 네. 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그게 습관적 기도의 내용이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 고백까지 인격적으로 마음에서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고백이어야 돼요. 단순히 지식적 동의나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라는 기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를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그야말로 자신감이 있고 또 그 삶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커지겠어요? 뭘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쉽게 얘기할게요. 그 10,000달란트 정도 있으면 되겠죠? 그 10,000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그 가치가 얼마냐? 한 20조? 20조인가요? 네. 20조 정도 돈 있으면 뭐 하실래요? 뭐 하실래요? 뭐 없는 것을 가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 그런 부유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세상은 더 나한테 큰 압박을 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세상의 위력 앞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소위 물질, 권력, 쾌락, 육신적 안락, 이 지배욕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느냐라고 할 때 고백한 것은 마저도 성숙해야 될 과정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내 영혼의 자유라든지 또 죄로부터 구원이라든지 이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고백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근데 여기 제자들, 특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 내 영혼이 곤고하고 연약하고 내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오염되고 부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진 이런 신앙인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 고백이 가능한 사람과 그 고백이 어려운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그 고백이 가능토록 하는 게 내 속에 내 경험, 내 지식,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면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속에 넣으셨죠. 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인간의 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었다라는 판결을 받을 때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죽었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단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 본질상 죽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의 관계가 단절된 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더 이상 나에 의해서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나는 누구와 결합되어 있는 거냐면 사단의 영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사단의 지배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세 가지 영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 나의 영, 사단의 영.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죠. 그래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역사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읽혀져요. 성경이 내 속에서 역사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 고백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의 정도는 뭐예요? 성경이 내 속에서 얼마큼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느냐.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 나를 감동시킨 성경,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얼마큼 역사하느냐가 내 신앙의 정도를 말해줍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했지만 그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돼서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서 그렇게 충분히 역사하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 상태였다라고 보십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르시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고면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경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 고백을 한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복. 17절에서 19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런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슨 복을 말씀하셨냐면 첫째는 복이에요. 복. 두 번째는 뭐냐? 그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자, 이 복이 뭘까요? 복이. 이런 복이라고 하면 아마 감동이 될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들로 인한 기쁨과 만족, 복이죠. 그 복 주셨어요. 네. 자녀는 복이에요. 또 물질적 풍요로움도 복이에요. 그것도 주셨어요. 또 지식으로 인해서 지혜롭게 사는 것도 복이에요. 내적인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도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소위 체험적으로 아는 것도 그래서 신앙적 감격을 누리는 것도 복이에요. 그리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도 복이에요. 어느 신앙인의 비문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죽음이란 뭐냐? 죽음이란 여러분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복이에요. 뭐냐? 세상의 헛됨으로부터 탈출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하 잔치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감격스럽습니까? 두렵습니까? 죽음을요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복이에요.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계속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예. 그 고백한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예.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예. 자, 예수님을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 선지자 정도로 아는 사람이 모여도 괜찮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를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든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를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 교회도 아니에요. 예. 교회를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괜찮은 선지자로 생각해서 나의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는 곳에 함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사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에 대한 기대는 저는 애초에 포기를 했습니다. 네? 장로님 그런 때처럼 이 교회를 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하셔도 되는데 안 하십시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돼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저의 고백 같았으면 좋겠어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내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관심이 육체를 넘어서 영혼까지, 소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이 회복되는 데까지 관심의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무리들의 관심인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선지자 메시아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까지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육신을 위한 노력 못지않게 영혼을 위한 투자가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 거예요.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내 육체와 영혼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우고 들은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진리가 뭐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진리예요. 영원히 될 수 없는 진리도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진리 배우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우리 영혼을 위한 진리,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과 천국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